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2장 25절에서 34절까지 영은자매님 읽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다 곡식을 채우고 각인의 돈을 자루에다 돈을 넣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도 주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었더라. 그들이 곡식을 자기들의 나귀들에 다 싣고 그곳을 떠났는데 그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 자루를 열었을 때 자기 공을 발견하였으니 보라, 그의 돈이 자루 아구에 있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이 다시 들어있도다. 보라,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니 어쩐 일인가 하더라. 그들은 가나안 땅 그들의 아비 야곱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며 말하기를 그 땅의 주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고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12 형제들로 한 아비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없으며 막내는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들임을 알기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두고 너희 가족의 기근을 위하여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진실한 자임을 내가 알며 내가 너희 아우를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며 너희가 이 나라에서 장사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또는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영적이고 천적인 신령한 진리들이죠.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어떻게 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또는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 서로 결합하느냐, 결합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되셨고, 그리고 천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되셨고, 그리고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되셨고, 그리고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영적인 것들과 결합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내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마음으로부터 먼저 내적인 것들로부터 먼저 이루어졌죠. 먼저 이루어지고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또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라고 말하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기역지라고 말하든 다 내나 한 가지,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과 결합할 수 있냐, 또는 속사람과 결합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깊은 뜻입니다.
그러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한 사람으로 보면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또는 자연적인 외면적인 사람이 같이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또는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기억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억지 안에 입류된 지식적으로 터득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속사람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과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보리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그래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스웨덴보리 사도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 표징적인 뜻과 주님 자신에 관한 것들의 측면에서 양쪽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쪽보다는 표징적인 뜻에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려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기억자 안에 저장된 또는 마음으로부터 시인되는 것들이 겉사람으로부터 그것들이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속사람과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반대로 설명하면 이루어지려면 먼저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인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해와 짝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시인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망하겠구나, 지옥으로 밖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또는 내적으로 시인되고 고백되어졌던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을 전유받고자 해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전유받고자 해서 요셉에게 가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서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교류.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교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근데 제일 처음에 교류할 수 있어, 없어요? 교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취하려면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을 취하려면 취할 수 있는, 그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선들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수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악과 거짓들이 그 대신 자리 잡고 있겠죠. 그 악과 거짓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진리들을 취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리켜서 정탐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탐꾼. 왜? 그것을 다 자로부터 진리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은, 그러니까 영적이고 천적인 또는 속사람으로부터 시인된 또는 기억지 안에 있는,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기억지 안에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수용을 하려면은 반드시 내 마음 안에 진리들이 수용될 수 있는 선들이 잉태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확증시키지 아니하면 이 감옥으로부터 나아갈 수 없다. 그 확증시키는 방법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그 베냐민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만나는
궁극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뭐예요? 순진무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매개적인 성들이에요. 남은 그루터기에 속한 매개적인 선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보존하고 있는 매개적인 선들이에요. 그 매개적인 선들이 없이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다니까. 믿음의 씨앗이.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익히 잘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을 하나, 어떤 사람들은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수용을 하나 뒤돌아서서 그냥 다 버려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중생을 선호하는 자는 저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내적인 천계의 세계, 천사들이 사는 천계에 대해서 애정과 열망 가운데,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생명으로부터 그것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철저하게 배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베냐민을 데려온다 라는 말씀의 뜻은 구루터기로 자리 잡고 있는 매개적인 선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을 수용할 상태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어떤 것들이 어떤 생명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데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가리켜서 시몬을 결박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결박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중생에 이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시몬이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루벤은 이에 속한 믿음을 뜻하고 시몬은 마음으로부터 시인 고백된 믿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셉이 결박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구속 안에 있어서 마음 자체가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구속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되지 아니하면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 없어요? 전혀 없지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인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드러내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들을 그때의 진리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가르침에 속한 줄거리예요. 줄거리. 요약된 줄거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2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몬을 취하여 그들 보는 앞에서 그들을 결박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의지에 속한 믿음들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구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되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보는 앞이란 단어가 아인 그랬어요. 아인. 눈이란 단어, 눈.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진리들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수기자분이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믿어지는 게 신기하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라니까.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것으로부터. 요셉이 결박하였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왜?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속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24절 마지막 절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전자에 쭉 풀어드리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전자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문자적인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자적인 뜻은 그냥 문자적인 뜻이에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문자적인 뜻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지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진 마음으로부터 의지에서 비롯된 믿음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채웠다는 것이죠. 충만케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루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또는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자,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 안에 뭐를 채웠다는 거예요? 곡식을 채웠다.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된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선호한 것들을 취하여 채웠다는 거예요. 자, 선호한 것들을 취하여 채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 많이 있는 것들 중에서 생명에 속한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것들만 선호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죠. 유아기 때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유치원에 가서,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터득해서 기억지에 저장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들이죠. 지식들인데 어른이 될 때쯤 되면,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서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동안에 터득되었던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들 가운데 취하죠. 취해서 그것들과만 결합을 이루어지죠. 나머지 것들은 다 도구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도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음악이 좋아하는 속성들을 기억지 안으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적이 무슨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건설업하는 것으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기억지 지식에 속한 것들을 취한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 마찬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으로부터 그동안에 터득되고 이해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분별해서 취해서 결합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것들을 돕는 지극히 외면적인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지금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자루라는, 곡식이라는 말이, 이 자루라는 것은 기역지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서 마음으로 시인된 그 어떤 생명이 있었겠죠. 그 생명으로부터 기역지 안에 있는, 또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분별해서 취한 거예요. 분별해서 취해서 채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 채웠다. 이 채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낼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채웠다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채웠다. 선발해서 채웠다. 채우고 각인의 돈을 자루에 도로 넣고, 자, 각인의 돈을 도로 자루에 넣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문자적인 뜻에 가깝게 이해를 하면 그들이 공로하는 바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가져간 돈이니까. 그들이 가져간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간 것들은 공로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채워준 것이 누구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채워졌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채워졌지 내가 공로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보다 더 깊은 뜻은 그 말씀이 아니라 각인의 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씨,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돈을 자루에, 이 자루라고 하는 단어는 샤크, 앞에서 자루라는 단어는 켈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켈리. 전혀 다른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다라는 단어는 준비된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돈을 자루에 넣었다라는 것은 샤크, 배, 3배, 옷 이런 뜻입니다.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외적 진리. 그러니까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 향하여 방향을 돌렸다. 방향을 돌리다.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상태의 변화를. 그 상태의 변화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지 않았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하는 바에 의해서 상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시인되어져 진리에 속한 그 어떤 걸, 기억지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구별하여 선발하여 결합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 그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뜻이 바뀌었다. 돈을 자루에 채우고 라는 단어. 돈을 자루에 도로 채워 넣고 도로 넣고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도로 넣는다 라는 단어는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이런 단어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슈브.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나 보다 더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스웨덴보르 사도는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날아가는 한 사람이 진리라는 측면에서 공로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섰어요. 내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들 안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도 주게 명령하였으니, 자, 길에서 필요한 양식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 길은 데레크, 진리를 가리키는,
진리. 그럼 무슨 뜻일까? 길. 중생의 여정이죠. 중생의 여정. 예. 길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건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중생의 여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중생의 여정이 있다니까, 우리가. 근데 거기에 필요한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양식을 줬다. 이 양식이란 단어는 채다. 사장에서 잡은 짐승, 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의 여정에서 진리에 속한 선들이 임류됐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에 대한 선들이 임류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그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행위에 속한 진리들은 철저하게 진리들의 복종 상태에 있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절을 하나로 추려서 보면 마음으로부터 시인되는 것들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25절 내용이 그 뜻이에요.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자, 내가 삶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삶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고 있는 그것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 복종 상태. 근데 그것은 주님이 뜻하는 신령 진리, 곧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딱 갇혀지는 순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 말씀으로부터 이해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더 힘듭니다. 왜? 그 말씀은 저 너머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오관으로 말씀을 보니까 오관의 의지에서 감관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불가능한 내용.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하물며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한다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감관에 오는 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태에 관한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표징해서 말할 수 있어요. 시인들은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렇게 마음에 속한 것들을 시로 표현하는 것들은 일종의 다 그런 유들이죠. 그렇죠?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우리 한민족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봉선화가 봉선화 뜻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 시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곡식을 자기들의 나귀에다 싣고, 자, 그들이, 자, 곡식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죠. 자,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또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곡식은 믿음에 속한 진리. 전유받은 거, 전유받은 거.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 곡식 사러 지금 간 거예요. 야곱의 10아들들이 지금 요셉한테. 그러니까 이게 선의를 전유받기, 진리들을 전유받기 위해서 요셉에게 갔단 말이에요. 전유받은 것이 뭐였어요? 믿음에 속한 진리라니까. 왜 곡식이란 말에 등장을 해요? 앞에서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선이라 그랬죠. 그들은 이미 곡식을 전유받은 거예요. 어느 상태? 처음에 그 모습을 드리는 극히 조잡한 거칠은 선들이란 말이에요. 거칠은 선들. 그 곡식을 자기들의 나귀에다 싣고, 자, 나귀는 뭘까? 하모르. 나귀. 나귀는 사람이 탈 때와 짐을 실는 나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자, 사람이 타는 나귀로 등장할 때는 합리적인 지식들을 가리킵니다. 합리적인 지식들. 그런데 사람이 타지 않냐고 물건을 실는 나귀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지식들을 가리킵니다. 기억지,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귀다라고 하는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은 기억지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 실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들어 올려졌다 이 뜻이에요. 들어 올려졌다. 싫다라는 말씀이 들어 올려졌다. 기억지의 지식들이 들어 올려졌다. 무슨 뜻일까? 기억지가 들어 올려졌다. 기억지의 지식들이 들어 올려졌다. 무슨 뜻일까? 곡식들을 자기들은 나귀에다 실었는데, 자,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기억지의 지식들에 또는 기억지에 전유되는 것으로부터 들어 올려졌다는 것이죠. 들어 올려졌다. 자, 들어 올려지기 전에는, 들어 올려지게 되는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진리들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선이 생겼죠. 선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들어 올려진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진리들을 행했어요.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진리들이 이제는 선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이해하기,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들어 올려진 상태죠. 낮은 상태에서 보다 더 위쪽으로 들어 올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란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 쳐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떠났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제고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상태. 이 제고된 상태는 처음에 요셉을 만나러 간 상태로부터 이제는 진리들을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복종 상태로부터 들어 올려진 것. 그것 곧 선 그러는 거예요. 선.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막 이제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제고된 상태가 됐다. 제고된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그것을 떠났는데 이 뜻이란 말입니다. 왜? 그곳이라고 하는 처음의 상태로부터 좀 더 제고된 삶의 상태로 바뀐 거예요.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좀 더 제고된 상태로 바뀐 거란 말입니다. 사실 그 깨닫는다는 것은 지극히 조잡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상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낱말 하나하나에는 이와 같은 아주 깊은 영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뜻들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 그중 한 사람이다 라는 단어가 한 단어, 에하드. 오직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어떤 사람이 여관에서 나무에게 여물을 주려고 이 뜻이에요. 오직 유일한 이런 뜻은 엿기역의 형용사의 남성의 단수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이 뜻이에요. 이 진리들은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여관에서 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중생의 여정 과정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이 뜻이에요. 앞에서는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여정 과정에 있었죠.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여관이라는 말의 뜻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숙소, 머물다, 머무르다 라고 하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중생의 여정 과정에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진리의 여정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여정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낙에 싣고 그것을 떠났다라는 말씀의 뜻이 선이라는 측면, 선이 제고되는 것, 선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한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것을 떠났다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이라는 측면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라는 기역지의 계속적인 전유죠. 여물을 준다는 말은 모아들이다. 사료, 여물, 무슨 꼴, 풀 이런 것들이다. 풀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기역지에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전유되는 거예요. 전유되는 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진리를 아는 것은 선으로부터 안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관이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여정 과정에서, 중생의 여정 과정에서 진리들을 모아들였다는 거, 한 곳으로 모아들였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는 것을 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들이 가르치니까, 진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니까 가리키는 것만큼 삶으로부터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뭐라는 것을 모아드리는 것이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죠. 보다 더 순수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가다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신령한 진리들을 영접을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들을 제본을 떠가지고 다 나눠줬다니까. 우편으로 보내주고 심지어는 외국인까지 보내줬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집으로 또 내가 또 가기도 했어요. 밥 사 먹이 가면서 커피 사 먹이 가면서 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다 말을 했는데 한 사람도 시인한 사람이 없었다 자 그랬죠. 그것이 기적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왜 그럴까? 그때는 전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조금 더 지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들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때 뭐라는 거예요?
아, 진리가 그것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것을 가리키고. 나라거나 한 사람이 저 너머에 대한 천계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결코 중생에 이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왜? 내가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겁니다. 진리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으로 터득한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를 안다. 진리의 지각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행하지 아니었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한다니까, 전해야 돼. 내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전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뭘까? 혹시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단으로 몰리지 않냐. 두려움이 오겠죠. 그들에게 내가 몰매를 맞지 않냐. 쟤는 이단에 빠졌대. 심각한 도전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내깁니다.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진리를 영접한, 진리를 발견한 아주 기쁜 사람이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시인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해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휴가 나온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내 형제 식구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다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시간만 되면 다 말했어요. 그리고 진리들을 그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용할 생명의 상태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진리들이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생명의 상태를 어느 본질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중생에 이를 수 없단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말이 그때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할 사람, 수용을 못할 사람,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깨닫는 것이라. 진리들을 안다라고, 진리를 지각한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을 뜻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부터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 확증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확증되는 순간. 그거는 확증은 뭐로부터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진리구나. 그래서 영원 불변한 진리구나. 확증되는 것이죠. 확증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의 세계에 살아보지 아니하고서는 천사들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천개의 태양으로 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로부터 의지라는 측면에서는 선을 담는 수용 그릇으로,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그 선과 결합될 진리들을 담는 수용 그릇으로 하나의 혼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아버지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신령한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진리들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선과 진리들을 영접 수용한 그릇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빛으로부터 나무들이 각양의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스스로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혼자 자라는 것처럼 잘 자라고 있는 모습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 나무가 천사들이에요. 표준적으로 뜻으로 보면 천개의 천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로부터 진리들로부터 우리 의지라는 측면에서는 선을 수용하는 그릇으로, 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선과 결합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수용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 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덧입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육을 벗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 그거 이상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귀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천사들의 세계에 내가 살아보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천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같은 말이죠. 내가 똑같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이 땅 가운데 그 수용구도로 살고 있는 나라가 한 사람이나 생명은 같아요, 틀려요? 같다니까. 하나도 안 다르다니까. 왜냐하면 한 진리로부터, 한 근원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생명 하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계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수용그릇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생명은 다 같다니까. 천사들 사는 세계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니까. 그 자를 가리켜서 중생한 자 그러는 거예요. 중생한 자. 중생한 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서울 아래에서 서울에서 이 한국이란 땅, 이 서울에서 살아보지 아니하고서 한국 문화와 풍습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살아봐야지 안다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원주민 세계에 내가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아봐야지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명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니까. 내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의 생명 안에 그들을 알려면, 진리를 알려면 내가 살아보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천사들이 수용하고 있는 진리들이나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을 수용하는 것은 그 진리는 한 근원에서 비롯된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진리 안에 복종해서 사는 것만큼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 잘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 안에 내가 자연히 하나로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한국 땅에서 살려면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해야지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적응하지 못하면 그들은 못 살지. 천사들이 그 생명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면서 살듯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그 사랑으로부터 진리를 행하고 살 때 그 자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에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이 진리를 밝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천계에 관한 진리들을 아주 잘 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나귀들 싣고 그것을 떠나는데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전유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려고. 자기 자루를 열었을 때, 자기 자루를 열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관찰,
살핌 이런 것들이죠. 진리들에 대해서,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해서 살폈다, 관찰, 조사, 탐구 이런 말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자로라는 단어는 샤크, 망사, 배, 삼배옷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번역되어져 나오는 것이 다 자루라고 한 단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원어를 보면 25절에 처음에 등장한 자루는 켈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켈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각인의 돈을 자루에 도로 넣고 할 때 자루란 단어는 샤크란 단어예요. 샤크. 배, 삼배옷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27절에 보고 있는 단어 자루란 단어도 샤크란 단어를 썼어요. 망사, 배, 삼배옷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탐구, 조사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 삼배옷이라는 것은 외적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의 돈을 발견하였으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의 돈을 발견했다. 돈은 케세프란 은, 진리를 뜻하죠. 어디에서나 돈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케세프란 단어를 썼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진리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돈을 발견하였으니 라는 진리들을 깨닫고 이해했다. 지각했다. 처음부터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라는 것을.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문자적인 뜻에서는 한참 멀은 단어죠. 자기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문자로 이 문자적인 뜻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러나 여기서 본연의 뜻으로 보면 진리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식에 속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보라,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더라. 여기서 자루란 단어는 암타하트, 원어를 보면 암타하트란 단어를 썼어요. 뻗다, 펼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 안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 기역지 안에 펼쳐져 있는 것. 진리들이 기역지 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기역지 안에. 근데 아구라고 썼어요. 아구. 제일 먼저 입구 앞쪽에 것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제일 앞쪽에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펼쳐져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시대는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다. 우선시대이지. 나라거나 한 사람이 이 진리를 복종하는 우선시대는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더라. 왜? 앞쪽이라는 건 제일 위쪽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진리에 속한 선의 교리 상태에 있더라라는 말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진리에 속한 선의 복종 상태에 있더라. 진리를 행하는 진리에 속한 선의 교리 상태에 있더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수기자매님이 전화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아니라고 그러는데 진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뜻이죠. 진리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철저하게 그것들의 복종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선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선시대는 진리의 복종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자연적인 것들 측면에서 앞쪽에 있었다. 이런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자연적인 사람과 철저하게 구분되는데, 영적인 사람과 철저하게 구분되는데,
이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는 보통 어린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는 거의가 모두가 다 외면적인 감관적인 그 어떤 것들이 구속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치면, 다시 말하자면 내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으로 고양될 수가 있는데, 또는 내면적인 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지각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 상태로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총명적인 개념 안에 있다, 또는 어떤 자연적인 관념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 철학자들이나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이나 동양의 철학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부처나 노자도 마찬가지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차 등등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 영적인 어떤 관념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면, 영적인 관념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대응에 속한 선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코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진리들은 그 터전을 선으로부터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진리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터전이라고 하는 선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가운데 어떤 관념들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선은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관념들을 이해하려면 그것들과 대응할 수 있는 선들이 내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이런 말로. 이 관념의 세계다, 이런 말로. 그것들이 관념의 세계가 실체고 이 땅에는 허상이다. 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다.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그들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또 추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도 없는 많은 책들을 파생되어서 쓴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 이해하는 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제가 아까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살아보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으로부터,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 진리들을 드러낸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진리의 지각 상태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사람은 김치찌개 끓여본 사람들이 뭘 넣어야 맛있는지 안다니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끓여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끓여보고는 몰라요. 지식으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으로 담고 있는 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들 그렇다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생명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영적인 말씀들을 지식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세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아구에게 있더라. 이 아구란 단어는 폐, 입이란 단어예요. 폐, 입. 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앞쪽에 있더라. 28절 보니까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 형제들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앞에와 같은 상황에는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죠. 자, 앞에 전자와 같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로부터 선들을 지향하여, 자, 진리에 속한 선들을 드러낼 목적에서 생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그렇죠?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낼 그 목적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향해서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왜 형제들에게 라는 말씀이 있듯이 형제가 선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뭐에게 라는 단어는 L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지향했다, 어떤 것들을 지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향해서 생각하기를, 보라, 내 돈이 다시 들어있도다 하니, 이 말은 좀 문장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말하기를, 보라, 내 돈이 자루에 있도다, 이 뜻입니다. 내 돈이 자루에 도로 있도다, 다시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내 돈이라고 한다는 케세프,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어디에? 겉사람 안에서 또는 외면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앞쪽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도다. 그렇죠? 방향을 돌렸다는 것이죠. 방향을 돌렸다. 그러니까 앞쪽에 위치한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방향을 돌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상태가 바뀌어, 이런 말로도 이해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은 내가 공로한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바꿔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선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인데, 그 선은 철저하게 주님으로만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왜? 진리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또다, 그들은 마음이 내려앉아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아, 레브,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았다 라는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부터 심한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선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의지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선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진행하여, 발행하여, 원래 뜻은 그 뜻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발행하여, 진행하여, 동요가 일어나, 두려워하며, 자,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두려워했다. 공포죠, 공포. 일반적인 공포죠. 다시 말씀드리면,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공포죠. 그렇죠? 이 자연적인 사람들은 공포는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오는 공포예요.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오는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오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포다, 이런 말로 우리가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일반적인 공포다, 이런 말로 설명을 했는데, 그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오는 공포란 말입니다. 그 공포들로부터 서로 말하기를. 이 말씀 여러분들 문맥이 쭉 흐름이 이어지죠. 그렇죠? 서로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서로 형제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뜻이에요. 서로 형제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문맥에서 서로 형제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속한 선을 드러내기를 열망하여, 지향하여,
지향하여 생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지향하여 생각하기를. 서로란 단어는 상호간에 피차간에 그 단어가 아니라 위씨라고 하는 남편, 사람 이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진리에 속한 선을 드러내기를 지향하여 생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풀으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니 어쩐 일인가 하더라. 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로서 존재되신 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섭리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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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섭리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죠. 주님은 오직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 그 이상 그 이하 어떤 것도 섭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을 향해서 섭리하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섭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섭리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처음의 상태로부터 지금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어떻느냐, 어떻게 섭리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지각하기를.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그들의 아비 야곱에게로 돌아와. 자, 가나안 땅, 그들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 상태죠. 그렇죠? 가나안 땅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아비 야곱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현존한, 아비는 아버지라고 일컫는 존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이 현존해 있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죠.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를. 그리고 돌아왔다는 말씀의 뜻은 처음의 상태하고 지금 상태는 완전히 어떤 상태일까? 바뀐 상태예요. 바뀐 상태. 왜? 처음에는 황폐된 상태로부터 진리들을 취하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었던 상태죠. 그리고 지금은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진리들을 드러내는 복종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복종의 상태로부터 진리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한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하기 시작한 상태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리포메이션 된 상태, 리포메이션 된 상태. 내가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리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선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회상한 내용이 지금 아래 기록된 내용 말씀이 뜻이에요. 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모든 일어난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타내 생각해 보기를, 깊게 묵상해 보기를, 그 뜻이죠. 그 뜻이죠. 영은자매님이 지금 계시록을 다시 들으면서 예전의 자기 모습들을 깊게 생각해 보기를, 그 뜻이라니까. 수기자매님이 이 진리 안에 나오기 전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를,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황폐된 교회 상태로부터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아래에 설명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다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 42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땅 주인이 다 배웠던 거예요. 앞에서. 그 땅 주인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그 땅 주인 그 사람이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고, 자, 엄히 말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엄히 말했다. 영적인 천적인 것들부터 엄히 다스림을 받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절대로 하드 사 먹으면 안 된다. 너 그럼 이빨 다 썩거든. 그럼 너 나중에 커가지고 이빨 다 썩으면 보기 흉하겠지. 그리고 음식도 못 먹어야. 아주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히 들었죠, 그 말을.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자기 마음은 그것과 복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진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대응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안에 서로 대응할 성질의 것들이 나 안에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전혀 반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엄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고 통치 다스림. 엄히 통치하게 다스려.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으로 여기기에 라는 말씀의 뜻은 탐욕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기에, 이윤을 얻기 위해 진리에 대한 열망, 진리를 취하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왜? 제일 처음의 상태죠.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있는 상태로부터 생각하기를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는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 안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탐욕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에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니까 뒤돌아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들춰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실한 사람이요 전탐꾼이 아니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 자신이 우러러섰고 철저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 내 일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12형제로 복합체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한 아비들의 아들들인데 라는 것은 한 근원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었는데 라는 뜻이죠. 성경 말씀이 한 근원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도 성경 말씀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억지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는 없으며 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으로 표징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이고 천적인 선에 관한 것들이 없었다는, 진리가 없었다는 것은 선이 없었다는 말의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내는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나이다. 자, 막내는 선이라고 여기는 것. 베냐민의 뜻하는 작은 선이죠. 작은 선. 아주 큰 선이 돼야 되는데 아주 작게 여기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남은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또는 편익적인 뜻으로 오면 영적이고 자연적인 선들은, 매개적인 선들이요. 그것들이 매개적인 선들, 아주 작은 선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로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보존되어 있었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었다면 결코 지구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가 않았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섭리하는 그릇이 한마디로 하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섭리할 토양이 없는 거예요. 집을 지을 토양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집을 지을 토양. 하였더니
34절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그 땅 주인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도 비롯된 천적인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임을 알리라 라는 것은 반드시 아래에 설명되어져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지각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알리니 라는 것은, 이 진실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이건 다 지금 회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자, 너희 형제 중 하나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유일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유일한 것을 나와 함께 두고, 나와 함께 남겨두고 라는 말씀의 뜻은 시몬이 표징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의지에 속한 믿음이죠. 그렇죠? 왜냐, 하나 남겨둔 것은 시몬을 뜻하기 때문에 의지에 속한 믿음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의 구속 상태에 있는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너희 가족의 기근을 위하여 라는 말씀에서 가족은 바이트 집, 너희 마음이 황폐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위하여 취해서 가서 라는 것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취해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서, 이 간다는 말이 얄라크, 가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여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서 그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기근을 위한 거예요. 기근을 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너희 집의 기근을 위하여 황폐된 교회가 되려면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희가 작게 여기는 남은 구루터기만 존재한 천적이고 영적인 매개적인 선들을 성장시켜서, 고양시켜서, 증대시켜서, 순수하게 만들어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하라.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러라. 그러면 내가 결합해 주겠다.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 그 뜻이죠. 베냐민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순수한 진리들을 취할 상태까지 내가 성장되지 아니하면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요셉이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아주 순진무구한 것들이죠. 그렇죠? 서원을 담고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아주 순수한 진리들이란 말입니다. 그 진리들을 내가 취하려면 그것과 결합될 수 있는 선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진리들이, 그 순수한 진리들을 취할 상태까지 이르지 아니한 선이라 한다면 결합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결합할 수 없다니까. 결합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네 막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그때 너희들은 너희 탐욕으로부터 이윤을 취하게 할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죠. 진실한 다임이라는 것은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진정으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동안에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알며라는 말씀이 그때 그것들이 시인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로 시인이 된다.
이해되고 지각된다. 깨닫는다.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각하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우를 너에게 돌려줄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스스로부터 그것들을 취한 것 같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도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으로부터 나무들이 잘 자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잘 자라는 것처럼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계에 있는 천사도 다 똑같아요. 천계의 태양으로 계시는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선과 진리들이 혼인의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그의 고유 특성에 따라서 생명의 특색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베냐민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 너희에게 아우를 너희에게 돌려준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장살이라 하더라다. 이 나라에서 장산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서 비롯된 지의 지각으로부터 상호적 교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장사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용의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하고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사라는 말은 가장 궁극적으로 보면 진리들의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들의 교류. 그 애정으로부터 진리들이 교류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장사는 물건들을 주고받는 게 장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들은 진리라는 지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연적인 사람들이 진리들을 교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을 가르쳐서 장사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의 지각으로부터 상호 교류 가운데 있다. 선용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의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상호적 교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들이 상호적 교류인데 그게 지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상호적 교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을 드리기를 제가 영음자매를 보기를 엄마가 아들을 보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낳은 아들을 보는 그 사랑으로부터 보듯이 제가 영은자매를 그렇게 본다니까. 근데 영은자매는 또한 중생하게 되면 그 영은자매이 저를 바라보는 생각도 똑같다니까. 그것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 소위 진리의 지각으로부터 상호 교류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단어가 장살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천계는 다 그런 사람들만 살아요. 천계에는 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어떻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영은자매이 중생하고 수기자매이 중생하고. 그리고 여기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생에 이르게 되면 다 천사들의 상태로부터 상호 교류 가운데, 육으로는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영으로는 천사들의 세계에서 상호 교류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이 아는 진리의 지식, 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살아보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들이 본문의 문자적인 뜻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설명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아주 신비한 천계에 속한 아주 깊은 비희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거나 한 사람이 어느 상태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2000년 전에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깝게는 저도 참 많이 못났고 흠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거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은자매님 늘 이야기하듯이 제가 하는 거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오세요. 가만 보니까 나정철한 사람은 이것도 안 하더라. 여러분도 하지 말아보세요. 나정철한 사람은 하루도 안 빼놓고 책을 2-3시간씩, 4-5시간씩 공부하더라.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취한 사람 세상에 있는 것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의 여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동안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 그 과정들을 아주 샅샅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저 기억 속으로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